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저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주님, 우리가 맞이한 이 사순절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하실 때 졸업하고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직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 특별히 교회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편성된 교구와 구역들, 또 그 안에서 예수를 나누고 증거하고 자랑할 때 그 예수의 모임이 끊이지 않고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환우들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양영하 권사님, 김선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노년의 성도님들 가운데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단계를 부어주셔서 주님 주의 뜻과 길을 따라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묵은 마음들이 새롭게 기경되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학교에서 졸업하고 또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시험을 치는 청년들, 또 직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믿음이 굳건하여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 만나 주셔서 그 가운데 주의 군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지혜와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마다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의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풀어져서 하나 되고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편성된 교구와 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작은 천국 공동체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누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한 목자 또 구역장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성김 집사님, 백길자 권사님, 성명규 집사님, 김민식 성도님, 양영호 권사님, 김성수 권사님, 김홍수 성도님, 광영 집사님, 박수자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얹으사 속히 회복되어 같이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노년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할 만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 새벽 시간에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맞추어서 교회에서도 작은 묵상집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늘 해오시던 날마다 말씀 따라는 잠시 넣어두시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이 묵상집에 따라서 함께 새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깊이 경험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고 또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마에 묻히는 이 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명함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한 줌의 흙, 재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과 모습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 너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 19절에도 예루살렘에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던진 첫 마디, 첫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복음, 그리고 세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갔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커지는 요한의 영향력에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는가? 그들은 요한에게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직분, 학벌, 재산 다 떼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또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성경은 그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아주 명백하게 선을 그은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과 인간들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축혀 세워주면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뭐 내가 좀 그 정도는 되지 뭐 괜찮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 정도라면 이렇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어도 사람들은요,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비극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르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그곳에 가면요,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걸려있는 액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액자를 자세히 기억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액자가 너무 화려해서 그림보다 더 눈에 띄는다면 그건 실패한 액자인 겁니다. 좋은 액자의 사명은요, 자기가 죽고 그림이 더 돋보이게 해야 되는 거죠. 요한도 자신이 이 액자와 같은 존재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액자인 자신에게 환호하고 우리가 인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 말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아니다, 나를 보지 마라. 나는 그림이 아니다. 난 그분을 담는 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은 바로 이런 고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린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그림이 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자녀가 움직여야 되고 내 계획대로 사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결단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부정이 있을 때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귀한 일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가운데 매일의 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보시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소리, 이것은 다르죠.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형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둘째로는 순간적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귀에 들어가고 어딘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재의 영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재는 불타고 남은 흔적들이죠. 형체가 없으면 바람이 불어서 휙 날아가 버립니다. 요한은 말하는 거죠. 메시지이신 예수님만 잘 전달된다면 나는 재와 같이 공중에서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웅웅거리고 우리의 귓가에 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고 소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거 내가 한 거라고 나를 드러내면 그냥 거룩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소리 우리 다 듣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택배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문을 열고 택배 기사님께 물건을 건네봤습니다. 우리는 그 상자 안에 내용물을 보면서 오늘도 잘 왔네 하면서 기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자를 배달한 택배 기사 아저씨가 누구인지, 그가 입은 조끼 색깔이 무엇인지 여러분 신경 쓰십니까? 안 씁니다. 기사님은 물건을 정해주고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만약 기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물건 갖다 줬으니까 나를 칭찬해달라, 물 한 컵이라도 줘라, 음료수라도 줘라,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왕의 선물을 배달한 배달부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배달부는 그렇게 선물을 전달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게 있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목표는 이 거룩한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철저히 잊혀지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요한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지처럼 재처럼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정의한 장소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곳에서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하고 태양을 기준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늠해야 되는, 철저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장소가 광야죠.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은 27절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유대 종들에게도 시키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비천한 이방인 노예, 하인들에게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서 칭송받던 그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푸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다라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고백한 표현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뭔가 막 비굴한 고백은 아닌 거예요. 이는 압도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선 이 유한한 인간의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 태양 앞에선 촛불이 자신의 빛을 나 이만큼 밝아 라고 자랑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진짜 위대함을 만난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자존심에서 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참지 못하죠.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서 이미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흙에서 왔다라는 존재임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식어버렸기 때문이란 겁니다. 오늘 제 수요일, 우리는 이마에 죄를 바르며 죽음, 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흙입니다라는 고백은 역설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내가 능력자가 아님을,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또한 내가 소리임을 인정하고 사라질 때 내 삶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하루 흙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귀한 보석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룩한 새벽, 저희가 세상의 자랑과 명예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깁니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임에도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그리스도인 양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던 우리의 영적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라고 했던 생각들, 욕심들을 저 타버린 죄와 함께 날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위대한 부정,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그 부정을 본받아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울리고 사라지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오직 말씀이신 예수만 전달하고 우리의 자아는 광야의 소리처럼 겸손히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쇠하여지고 오직 주님만 흥하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전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연이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